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데 다니면서 두드리지 말고, 먼저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나를 향하여 두드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매달리라는 소리입니다. 매달리라. 하나님께 나와 매달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리를 지나실 때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지실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나를 터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많이 댔습니다. 오히려 혈류병 걸린 여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손으로 붙잡고 당긴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더 센 힘으로. 그러나 육신의 힘으로 그냥 잡아 당긴 것하고 호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막 대본 것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뒤에서 슬며시 잡았던 그 손하고는 다른 손입니다. 믿음으로 매달렸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매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앞절 1절을 보게 되면 시위대들에 갇혀있다.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경이죠. 육신적으로 질고를 예레미야는 겪고 있습니다. 고독합니다.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베스트가 아닐 때, 몸이 아플 때,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될 때, 외로울 때, 핍박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건너편으로 건널 수 없는 외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다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그 뜰에 잡혀가가지고 그 뜰에 묶여있고 그곳에서 뺨을 맞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거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 길을 통과해야만 됐습니다. 그 골짜기를 건너야만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을 향한 특별한 하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의 에서를 피해서 베델에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도 왕궁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명의 말씀을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왕궁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동원하셔서 이루실 것 같은데 그때는 준비시키죠. 왕궁에 있었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때에 말씀하셨어요. 네 신을 벗어라. 네 신을 신고는 지금까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네 신을 신고는 앞으로 너를 향해서 내가 주고자 하는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없다. 네 신을 벗어라. 왕궁에 있을 때 같으면 모세가 그 신을 벗었겠습니까? 그 신을 벗었겠어요? 광야에 나왔던 모세는 네 신을 벗으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음성 앞에 신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이렇게 서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론일 뿐입니다. 실제에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그 권위 앞에서 아니요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오로지 예, 아멘 이것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론적으로는 아니요, 예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과 딱 만났을 때 그때 아니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주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들려오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특별한 축복인 것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믿고 오히려 그때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는 어떠한 하나님인지 2절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즉 2절에 보게 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사람들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흐트러 놓은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담대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리라.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응답할 텐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했던 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선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새생명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새생명 전도 축제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과 사역을 선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결과를 다 알아서 갑니까? 아니요. 다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길을 믿음의 사람들은 받고 그 길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고 그 길에 대한 실상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후에 간증을 하는 심재수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청호컴넷 금융사업부문 총괄사장으로 영락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유능한 프로그래머로서 현금 자동 지급기 제작 사업에 참여해서 30대에 임원이 됩니다. 그런데 1997년 IMF로 순식간에 망해요. 집도 경매에 넘어가요. 절망에 빠져서 무당집도 찾아가고 아무도 몰래 자살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는 등 떠밀려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 2번 정도 나간 것이 전부였는데 워낙 급하니까 그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딱 2가지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그것 외에는 기도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불쌍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매달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점점 매달리다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세상에 매달렸던 자기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때로는 회개하고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직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다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일본의 모 회사에서 부도를 정리하고 새 기업을 세워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이분에게 CEO 자리를
제안을 해서 세웁니다.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일어난 거죠. 이후에 그 집사님은 새벽기도 1000번째를 작정합니다. 이렇게 작정한 새벽기도가 5000일이 넘게 되었다는 것. 새벽기도에 들은 말씀과 기도 제목을 적은 노트가 50권이 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외국 기업의 CEO로 근무하느냐고 말합니다.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탁월한 성과나 경영 능력이라고 대답을 할 것이라고 저에게 생각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믿음이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입술에서도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를 향한 믿음과 주를 바라보는 기도와 주를 향하여 매달리고 나아가는 이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간증이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간증이 우리 교회에 점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는 그러한 주님께서 기뻐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비전의 항해를 하는 그러한 교회로 이 시대에 아름답게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바짝 더 다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고난에 반드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목회 여정을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돌아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때로는 주님의 길을, 목회의 길을 이렇게 갈 때에도 나 스스로를 어려운 상황으로 의도적으로 밀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도전하지 않으면 평안할 때.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로, 그 자리로 나를 의도적으로 밀어넣을 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앞뒤 좌우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니면 이 길을 건널 수 없는 그 자리로 밀어넣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항상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른 데 매달리지 말고 너는 나에게 매달려. 내가 너에게 응답하라. 다른 이 영이 너에게 응답하도록 내가 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네가 알지 못하고 그 은밀한 일, 은밀한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이 예레미야의 소망이고 예레미야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들이 역사하여 주옵소서.